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평가원에서 우리나라 교육 실태 또 교육 수준 이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해 두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과의 교육 수준을 이렇게 비교한 건데 그 비교 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읽기, 듣기, 이해도, 수학 능력 이런 이제 기초적인 항목부터 시작해서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수율이라든지 또는 교육열 이런 심층적인 부분까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학업 성취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그리고 이수율, 고등교육까지 받은 전 국민의 그런 이수율을 이렇게 보니까 세계 3위다 이렇게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7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뜨거운 교육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교육열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열, 배워야 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또 6.25 참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굉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결과, 교육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민낯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도 취직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또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이죠. 전공 불일치의 문제,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내가 배운 것과 사회활동 이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이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다 같이 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우는지, 우리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뭔가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좋은 대학 여기 가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인류대학 신드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거의가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고, 이런 성적 계층화로 말미암아서 서로 친구끼리 수평적 관계에 힘써야 할 이 학창 시절을 오히려 경쟁의 대상자로 삼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우기는 잘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해도나 창의력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따라하는 것은 잘합니다. 모방에는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나만의 방법을 찾는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 실태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세계를 품고 우주를 상상해야 될 금쪽 같은 이 학창 시절을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교육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배척하고
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아야 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교육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배웁니까? 저는 교육의 최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딱 하나, 가치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학교 교육은 세속적 가치가 중심이라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정말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힘썼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가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문학적으로 볼 때는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재물,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와 오히려 싸워서 그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일임을 그들이 몸소 보여주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묵시문학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를 부추기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풍조에 맞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묵시문학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은요, 다니엘서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청년이 살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세속적 가치 중심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대 땅에서 끌려온 대부분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도록 힘쓰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며 끊임없이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세속적인 땅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세속에 물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세속 문화,
이교도 풍습에 동화되고 타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뒷전이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만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가정들은 다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다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거기서 고생해야 되는 노예 신세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전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역사,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세상 제국에 굴복당한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둔 거룩한 도구마저 바벨론 땅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그 나라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야김,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왕 이름이죠. 이 여호야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호야김은 원래 발음으로 하자면 여호와 쿰이란 말은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달리다 쿰 하듯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일어서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름만 멋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름만 그럴싸하다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인 듯한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에 에워싸인 이 모습이 점점 우리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단지 여호야김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의 전,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신할 땅 자기 신전 보물창고 속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를 우상 신전 창고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우상 곁에 둔 것처럼 주일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세상 권력에 의해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벨론 왕이 끌고 간 그 땅, 그곳을 신할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말은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국호,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바벨론 큰 제국,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 바벨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갈대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갈대아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민족을 가리키는, 또는 큰 지역,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근본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말한 이 신할 땅, 이 신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서의 신전을 뜻할 때는 신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신할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단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대적자들의 본거지, 이걸 설명할 때는 신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신할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사건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보물창고에 던져졌다,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긴 종교적 행위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할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집어삼킨다, 약탈한다, 노략질한다, 빼앗는다, 또는 엿보고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신할 땅으로 끌려갔다, 또는 신할 땅의 그릇들을 가져갔다,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끊임없이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버렸는데, 단지 물건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음모, 사탄의 계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오늘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사탄의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명령을 잘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는 말은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빼앗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바꿔버려서 그들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그런 무서운 흉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육신까지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지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먹어야만 되는 음식, 이것을 지정해 두어서,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모든 생활, 돈줄을 쥐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세상 금력에 굴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동안을 잘 길러서 그들을 왕 앞에 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단 그 권력을 주긴 주되 바벨론 왕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바벨론 왕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력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대가 치르게 하는 이런 무서운 겁박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경험을 했죠.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신앙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뜻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 벨은 이 바벨론 나라가 가장 섬기는 주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이에요.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이름 뜻입니다. 벨드사살.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사랴라고 하는 말 이름 뭐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사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아벳느고, 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 있어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벳느고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이름을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대답을 하죠.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면 예 해야 되잖아요.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름을 부르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우상화되어가는 그런 시도를 지금 바벨론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합니까? 얼마나 그 음모가 흉악합니까? 세상 권력, 사탄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공작과 흉계와 음모, 이런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학문과 언어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 경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왕 앞에 서게 해주겠다 권력으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무서운 흉계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속 권력으로 지배하겠다. 말 안 듣는 교회는 세상에서 좀 손보겠다. 이런 취지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자꾸 교회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처럼 그렇게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정체성, 믿음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 제가 시편 2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가소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비웃고 계시고 가소롭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정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만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엿보고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왕을 끌고 가고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구를 바벨론 신전 그 창고에 두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그러나 그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력,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자꾸 거기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현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권력이 지금 교회를 점점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이 절대절명의 고통 중에서도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거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어려운 고통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게 하신 분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분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 질문에만 멈추지 마시고 이 질문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토록 타락해졌을까? 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세속 권력이 점점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침투,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재물을 따르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것까지 내 멋대로 가로채우면서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세속의 영광을 더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창고에 두려고 하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와 도둑질과 영적인 훼손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수많은 이 착취 때문에, 억압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받는 사람들, 이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만 고통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들조차도 지금 엄청난 고난의 이 소용돌이 속에 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 자신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 이름을 찾게 해주셨어요. 우상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되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를 모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성도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러한 우리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영광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가 뭡니까?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지명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다는 거죠. 나의 종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으실까? 하나님이 혹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 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학창시절 때 한 번쯤 다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응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승리 기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꽃이다. 너는 나의 성도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할 복된 세상의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